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녹화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09년도 초에 한국 부산도에서 실시하는 목사 고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 후에 이제 여러 면접관들로부터 면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장로님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목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너무나 황당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또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목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조금 황당하고 당돌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통치하실 왕인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지 그렇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엉뚱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의 믿음의 1세대인 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주저없이 한 가지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천당에 가려고.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평생 살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며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감과 안정감, 편리함들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전염병을 왜 주셨을까? 우리가 너무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땅의 삶이 비록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 오늘 말씀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아멘. 제가 유학 초기에 미국에서 큰 옷가게를 하시는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러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테니스 코트가 있는 어느 공원에서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집에 갔다가 공원에 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집이 얼마나 크든지 거기에 테니스 코트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거실을 집안을 들여다보니 거실이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또 천장이 높고 방이 많아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궁궐 같은 큰 집은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살한 집도 이렇게 크고 으리으리하고 멋진데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은 얼마나 크고 멋지고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냐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렌트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융자를 갚느라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성막, 회막, 성소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사용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장막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은 그 장막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완전한 회복을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 48장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성읍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회복될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일까요?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각주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떠나셨지만 그러나 앞으로 회복될 새 예루살렘에는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본래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988년에 블라디미르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로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탈린 이 혁명 이후에 러시아에 대대적인 피해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당은 파괴되고 이 교회당은 창고로 개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인민의 아편, 마약과 같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억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런 피해 역사를 경험한 러시아의 지성인이 있는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분획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인간들이 교회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단식하며 고백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을 보십시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떠났습니다. 권력과 부와 권세와 모든 것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망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아멘. 약한 것 같지만 누가 함께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직장과 건강과 경제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이 천국의 복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심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축복.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닦아주시다는 이 말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씻어버리다, 지워버리다, 흔적을 없애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눈물, 육체적인 수고와 염려의 눈물, 그리고 육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질병의 모든 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과거에 기억하기도 싫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라온 불행한 환경 때문에 또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억울하고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괴로워할 때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의 모든 아픔과 슬픔, 억울함, 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고 누릴 축복입니다. 워싱턴의 한 의과 대학의 이 토마스 홈즈라는 이 박사팀이 스트레스 측정 정도라는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정신적인 충격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총 43개의 문항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사람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는 20가지 이 사건 리스트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다 소개는 못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그 20위가 무엇이냐면 10,000불 이상 부동산 담보로 잡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19위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말다툼하는 것. 18위가 직업을 바꾸거나 부서를 이동하는 것, 그리고 쭉 내려가서 11위가 가족 구성원 중에 건강 이상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 그리고 8위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 5위가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 그러면서 점점 더 1위에 보면 1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배우자의 사망이었습니다. 1위에 가까울수록 죽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 고통이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죽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까이 가실 때에 한 가부의 아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죽음으로 어머니가 큰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아들의 이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간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 가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그렇게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시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이와 상관없이 관에 손을 대시며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에게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사람들의 그 비난과 손가락질과 정죄를 받을 것도 알면서 그 고통을 같이 함께 느끼기 위해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우리에게 있을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생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웃음이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전부 다 웃긴 이야기로 다 가득하고 또 드라마에서도 웃기는 조연들이 있어야지 이 시청률이 매우 높습니다. 명강사도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웃기는 사람이 돼야지 명강사가 됩니다. 훌륭한 목사도 웃기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별로 훌륭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난번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잠깐 오셨는데, 이제 그분에게 교회 오시라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면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웃기고 재밌어야지 오죠. 젊은 사람들이 웃기고 재밌어야지 교회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웃음과 유머의 이 과잉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것을 감추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웃어야지 우리가 가진 고통도 잠깐 그 순간에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수고와 슬픔,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됐다. 내 수고와 괴로움과 슬픔은 지난 날로 충분하다. 이제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겠다. 세상이 너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괴로워하고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집안에 있어야만 하는 답답함과 감염의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누리고 얻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업을 받는 축복.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들의 유업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유업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각각 칭찬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유업의 말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냐면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각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이 이기는 자가 받게 될 그 유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유업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얻게 되는 이 유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단어는 신약에서 28번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이 마귀 세력과 투쟁하는 그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오늘도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끝까지 싸워 이긴 자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하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고 사자굴이라는 그 무서운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만 섬기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신하들이, 다른 동료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참수합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모략에 걸려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믿는다고 뭐 달라지냐? 더 어렵고 힘들지 않냐며 우리를 참수하고 비웃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보면서 이것을 불러들인 그 역할은 교회 때문에 그렇다며 교회가 감염을 더 확산시켜 나왔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자녀가 있으면 앞으로 교회를 나가지 말라며 신앙의 핍박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이 생기면 얼마나 크게 낙심되겠습니까? 믿음이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자굴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왕의 신하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떤 누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굳굳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있던 이 다니엘을 도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공격당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가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긴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 질병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